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예수 제목을 삼고 이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의 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소서. 아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지 않으면은 어디에 서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인간의 시스템이나 조직에 설 수 없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각 나라를 보아도 그 문제로 얼마나 많이 혼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은 다 지나가지만 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있고요. 그 말씀을 한 챕터씩 주일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 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영어로 보면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굿뉴스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세계 밖에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물리 세계 안에 거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오셨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온전한 구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치르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이라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세리장 삭개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단어 잘 보시면은 누가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자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인자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되어 내가 온 것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물리세계 밖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리세상 안으로 인자, 사람이 되어 들어오셨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이루는 구원,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 인자로 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그런 양떼들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곁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1장 26절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 마리아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죠. 1장 26절을 보면은 제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 나사렛은요 시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비꼬아 말할 정도로 생각조차 안 했던 그러한 동네였죠.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트라이시티 하면은
시애틀에 가면은 시애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트라이시티가 낯선 이름, 생소한 이름처럼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약혼한 여인 마리아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내가 곧 임신하게 되리라. 깜짝 놀라지. 아니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약혼한 상황이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이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보통 사람들처럼 임신하여서 자녀를 낳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를 낳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물리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물리 세상 안으로 브레이크로 하실 거예요. 들어오실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한 여인 마리아를 거쳐서 들어오시게 되는데 남자의 씨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오게 되는 이 엄청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그리고 주중에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말이죠. 인간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습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해도 원리적으로만 아는 물리학이 있는가 하면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활용되는 물리학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원리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반드시 오셔야만,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 주셔야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그러한 소식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천사들이 그날 찬송했던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인재로 오신 이 사건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피스풀하게 피스가 주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종교를 보든지 간에 신에 대한 개념이요, 인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 앞에서, 저도 기억나요. 우리 외할머니 보면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보면은 이 새벽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정한 옷을 다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이러한 냉수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신이라는 개념이 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냐 하면은
신이 계시면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양심적으로 다 걸리고 마는 그러한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나의 망가진 모습 나는 알고 있거든요. 나는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은 압니다. 사람들에게 감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율법사로 살았지만 그 속에서는 나는 권고한 사람으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끌어낼 수 있으냐. 그렇게 외쳤대요. 자신도 왜 그렇게 외쳤냐면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십시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외쳤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던 것이고 당혹스러운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명분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그 인간의 물리 세상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평화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만 유일하게 보여지는 탕자의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탕자의 스토리 우리 잘 알지요? 예수님은 탕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 시퍼렇게 가슴이 먹는 하나님의 가슴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시퍼렇게 하나님의 가슴이 멍들었을까요? 자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듯이 부모 마음에 시퍼렇게 멍들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굳이 집을 나가지 않더라도 얘가 이전에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자식을 볼 생각만 하면 부모의 눈에는 눈시울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신데 아버지의 마음에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 이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시퍼렇게 먹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그토록 기다리면서 가슴에 시퍼렇게 멍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겠지요. 그 망나니 같은 그 아들 기다려서 뭐합니까? 집 나간 지가 언젠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어린 셈 지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그 하나들에게만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 집 나간 아들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내 아들인데. 그래서 그날도 지금이 기다리는 가운데 보니까 저기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들은요 완전히 돼지꼴이 되어서 거지꼴이 되어서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죠. 단번에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들을 그냥 육안으로 보는 그러한 아버지의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보는 아버지의 눈에는 제가 내 아들이구나. 제가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아들에게 달려가 허그를 하고 입을 맞추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엄청난 후한 잔치. 낭비할 정도로 소를 잡는 그런 낭비할 정도로 잡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낭비였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먹고 같이 즐기자. 이는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0절을 보면은 천국에서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서 소리를 외치셨던지 온 천군 천사들이 듣게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오늘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시다가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서 후한 잔치를 베푸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이러한 잔치가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입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추상적이 아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접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알겠어. 언젠가 마음이 열리면 내가 그때 나가지.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물리 세상 밖에 계신 창조주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물리 세상 안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은 오늘도 시퍼런 멍든 가슴이 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다른 일로 인해서 다른 세상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와서 구원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이제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지요? 어부였어요. 피셔맨이었어요. 고기를 잡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쓰신 것인데 사람을 낚는 일을 하자,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일을 하자.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이 좋은 소식을. 바쁜 이민생활이죠. 이민생활에 영화 이렇게 보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근데 좋은 영화, 정말 감명 깊은 그러한 영화를 보면은 이 마음속에 이 영화 나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 하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이렇게 알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 영화 꼭 봐야 돼. 꼭 봐. 몇 달 전인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영화를 보셨는데 그 영화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았던 그 영화를 보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영화 티켓을 사가지고 이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영화 꼭 봐요.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티켓을 줬는데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마음이 무슨 영화길래 이게 그 자신의 그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그 영화를 보게 하신가. 그래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저도. 참 좋더라고요.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좋은 영화나 또는 좋은 맛집 하나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 꼭 데리고 가듯이 가서 알리잖아요. 전하잖아요. 야, 여기 정말 맛있는 집 여기 있어. 정말 좋은 영화가 여기 있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꼭 이 자리에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영역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부모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이 효도보다 더 큰 효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직 예수를 안 믿거나 방황을 하고 있다면 내 자식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형제,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예수 믿게 하는 그 영원한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아직 구원받은 받지 못한 문영혼들이 많습니다. 찾으셨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그러한 관계 속에 닫힌 마음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참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언젠가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 그냥 생으로 안 돼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온 성도가 교회가 힘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가 오는 것은 잃어버린 인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고 해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Great Healer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셨으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저 말씀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며 눈먼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 사실인지 아십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물리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데미지가 된, 다 손상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망가지고, 사회가, 역사가, 문화가 다 망가졌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사회의 시스템을 보시고 긍휼히, 컴패션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시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우리들을 고쳐주시려고, 치유해 주시려고 들어오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요, 의사였어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닥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손길의 모습을 의사의 각도로, 그러한 닥터의 각도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되는데, 1장을 보면 헤롯 왕이 통치할 때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었던 노 부부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십니다. 이 노인들을 하나님께서 비추세요. 세상은 힘있고 가진 자, 있는 자를 조명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시는 자를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아무도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를 세우셨고, 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를 축복하며 예언하셨던 분도 노인이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노인에 대해서는 왠지 사회가 외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존재로 여기지요. 미국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가보십시오. 굉장히 그러한 노인에 대한 외면과 이렇게 무시하는 게 막 이렇게 피부로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는 망가졌기 때문에 한때 일할 때는 지켜 세우고 힘이 있을 때는 조명을 비추다가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는 조명을 돌리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에게 조명을 비추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날 예수님 탄생의 스토리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어요. 목동.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했던 자들에게 예수가 태어난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또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보이면서 함께 누가 보이냐면 여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인들의 모습이 주목이 돼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헤롯의 청지기 아내였던 요한나와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참 놀랍죠.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을 세워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망가진 사회와 망가진 우리의 개념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치유해 주신 주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여인들을 세워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다를 바 없다. 그들에게 똑같은 은사가 주어졌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다 말씀하셨다.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그 스토리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사마리아인도. 그런데 반쪽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반쪽은 다른 민족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는 사람 인종 아예 사람을 완전히 무시했던 그런 삶이었죠. 참 서럽게 살았던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이웃사랑 아닙니까? 이웃사랑의 모델을 사마리아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느 율법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다시 예수님이 묻죠. 율법자가 묻습니다. 율법자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보기에 누가 선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차마 자신의 입으로 강도를 도왔던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저 강도를 도운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대답하기 뭐죠? 자비를 베푼 자이다. 저 같으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입장, 그러한 그 말을 꺼내니까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이들이 나의 모델 백성이다. 그렇죠? 또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은 나병 환자, 오늘날 문둥병자 아닙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길을 가다가 이게 몸이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몸을 고침받았다는 것을 이게 사인을 해줘야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고 깨닫고 돌아온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죠? 한 명, 딱 한 명. 그게 누구였죠? 바로 그는 사마리아 사람.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러분, 인종차별은요 망가진 그 인간의 시스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갑질하고 이런 것은 망가진 세상의 시스템이고 망가진 생각이고 망가진 가치관입니다.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어와서 하나씩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내용이 이 의사였던 누가의 눈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치료자 그레이트 힐러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똑같은 분입니다. 다른 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망가진 몸과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억울해서, 삶이 억울해서, 너무나 슬퍼서 아픈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아픔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그런 아픔을 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눈물과 안타까움을 갖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상처받은 내 영혼 고쳐달라고 나오셔요. 여러분 고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침을 받지 않으면요, 않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갈지라도 그쪽 고침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 천당 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정서와 생각이 고침받지 않으면 우리의 눌림이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쁘게 못 살아요. 기쁘게 즐겁게 살지를 못합니다.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내가 주는 평안과 은혜와 고침을 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려라. 주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든 마음, 병든 몸, 병든 관계, 놀림받은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